18절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함께 봅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먼저 보게 하신 목적의 대상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헬라어를 쓰고요, 로마의 풍습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을 보신다라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뜻을 나타내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조화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과 악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공존하지만 조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들. 우리 앞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을 때 세 가지가 뭐였죠? 왜 금식하지 않느냐? 어디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혼인집 비유를 드셨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또 한 가지 비유가 뭐였죠? 생배 조각이었습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여러분, 생배 조각이라는 말을 좀 풀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새로 만든 옷인데 물을 한 번도 대지 않은 조각. 새 거란 뜻이죠. 완전히 한 번도 빨아보지 않은 옷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어디다 담지 않아요? 낡은 부대에 담지 않죠. 그러면 낡은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부대도 버리게 되죠.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했죠.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고, 그날은 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규례를 정하여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노력하여 약속해서 금식하기로 했던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죠. 세리의 집에 들어가 누구와 함께요? 죄인들과 함께,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무엇까지도요, 식사까지도 함께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 중에 부정이요, 잘못된 것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누구 앞에서요? 유대인들 앞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이 제자들이 여쭙습니다. 주님, 왜 그러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하십니까? 라고요.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한 일들, 저러한 역사들,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놀라워서 자기들도 따라왔었거든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것들도 그들이었어요. 물론 그들 안에는 어디나 한번 잘하나 보자, 네가 뭔데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따지려고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지도자들이었죠. 예배의 중심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대상이 누구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주님 하고요. 그렇게 다가와서 주님께 여쭸을 때 주님은 분명히 무슨 뜻을 알려주신 거냐면 여러분, 복음과 율법주의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과 죽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걸 알아요. 언젠간 죽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내용도 중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다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오랜 시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데리고 온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병자에게요. 구원이 필요한 죽어가는 이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기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병자를 데려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먼저 권능, 죄사함의 권능. 죄사함의 권능이 나타난 후에 무엇이 나타났죠? 병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 병의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약해지면 어차피 병은 들어와요. 여러 가지 병을 겪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병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이것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역사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모르는 이들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이들을 어떻게 한 거죠?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고 함께함을 통하여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요, 세 가지 비유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는 더 분명하게 무엇을요? 여러분 여기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고 싶네요. 요한계시록에만 7번 넘게 하신 말씀이에요. 뭘까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죠? 아니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더 반응을 쉽게 하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반응을 더 쉽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더 치중되어 있고 누구를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현실인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에 더 빨리 반응하십니까? 이것을 보면 알아요. 누가 그랬대. 아이고 주님, 이게 아니라 진짜? 왜 그랬는데? 라고 한다라면,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말에 더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냄이 오는지 아니면 여기에 주님을 의지함이 먼저 생기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말에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훈련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가 한번 열심히 온전히 삶 가운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이 말씀에도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헬라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러우십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먼저 나타날 겁니다. 아이고, 왜 그랬대는데. 그러나 능력이 나타난 자들에게는 주여,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는 믿음의 행실, 순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라고 하신 것은 먼저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헬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대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회는 누구에게로 갔죠? 헬라인에게로 갔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항상 깨어서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되어 있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그때에 누가요? 한 관리가 와서 주님 앞에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들이 정말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면 내 딸 살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 그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이 관리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 이 사도 마태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전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생략했어요. 무엇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생략을 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를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관리라고만 얘기했어요. 무엇을 부각시키려고요? 무엇을 집중시키려고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집중시키려고요. 누구실까요? 무엇을 하신 분이실까요? 그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회당장 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전신이죠. 교회 같은 곳인데 거기에 책임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는 자였어요. 그 회당장이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있는 사람이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씀에 능통한 자였어요. 말씀에 능통하지 못하면 회당을 책임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로 썼어요. 쓴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왜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주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회당에 들어가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한 적도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려고, 예수님을 전하려고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회당장이 찾아온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겁니다. 특히나 그들은요, 선지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회당장이잖아요. 말씀에 능통했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아마도 분명하지만 먼저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누구요?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렇죠? 열왕기 하루 가볼까요?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후계자죠. 엘리사와 누가 나오죠?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누가요? 엘리사가 살렸단 말이죠.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 딸이 죽었다라면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은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죠. 근데 지금 선지자로서 병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며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자, 그럼 그 순간에 야이로는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참 이 관점이라는 것이 참 많은 차이를 내주는데, 이것은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특히나 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죽은 거 맞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도착하실 때는 그 딸은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을 때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있는지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가신 주님을 마태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을 살리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 없이는 아무 이유와 목적도 없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죽은 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회당에 중요한 직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회당장에 대한 관심도 있었을 거고, 회당장을 섬기는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그 회당장이 딸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도와주고 싶었고, 또한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또 불구하고 여러분, 회당장은 딸을 살릴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위원들도 있었지만 의사들이에요. 아무도 그를 살릴 수 없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 아버지 된 회당장은 무엇을 할 수 있었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까 선지자들이 생각났겠죠. 바라고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간절히 지금 보이고 있었던 거죠. 방법은 선지자를 찾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요, 그 믿음만이 주님께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저 바라보지 마세요. 이 연약한 인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을 지나고 신약을 지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지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성경 전설을 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까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없어야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주님을 경험했고 주의 말씀을 알고 계시고 그 알고 계신 말씀을 붙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을 보십시오. 당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나 비로소 주님을 찾았습니다. 비로소 주님께로 찾아왔어요. 죽음 앞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정말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노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많이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알아가는 5가지 방법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말씀을 알아가는 5가지 방법이 뭐죠? 자, 첫 번째 듣기입니다. 손가락 순서가 중요해요. 듣기예요. 다음에 읽기입니다. 그리고요,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는요, 인간적인 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신구약을 열심히 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셨지? 그러면서 4번째가 뭐냐면 바로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2층에 가보면 써놨어요.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두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래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응답하시려고요.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깨닫고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잊지 마십시오. 회당장은 이 생명의 소식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이제 내가 읽기 시작했죠.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죠. 암송하기 시작했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엄지손가락이 묵상이라고 그랬죠.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은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묵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삶으로 말씀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의 역할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는 거죠. 인간의 말과 세상의 소문만이 내 귀를 자극하고 나의 행실을 주장하는 삶이 되지 않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요, 그런 회당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장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일어나 그에게로 가셨습니다. 일어나 떠나심에.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요소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일어나. 누가 일어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겁니다.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동작을 뜻하는 거예요. 에게이로. 근데 누가 일어나셨다고요? 주님이 일어나셨다고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러분의 말씀 아는 지식에서 깨달아지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단 말입니다. 친히 죽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누구에게 나가고 계시다고요? 죽은 영혼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영원히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기도하셨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아니라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여기서도 에게이로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또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어떤 사건이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이 혈류병은 여인에게 있는 병인데 몸에서 자꾸 피가 나오는 거죠. 하혈을 하는 거예요. 들리는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어디에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다 썼단 말입니다. 탕진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 그 여인을 속인 이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큰 돈을 받고 약이라고 줬는데 듣지도 않는 약을 주는 그러한 가짜 의사들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다 빼앗기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죽은 것과 같은 몸만 남은 겁니다. 죽음 앞에 그는 누구를 찾아가요?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생명을 위해서요. 그렇게 주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몸은 혈류병으로 죽은 것 같았고 또 사람들은 멸시했습니다. 왜? 부정한 자거든요. 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였어요. 그래서 절대로 격리시켰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요 일반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는 걸 볼 땐 그 자리에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여인이 지금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이 여인도요 회당장과 같이 죽음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경, 그가 주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그 각오는 죽음을 무릅쓴 거였어요. 우리 말씀 한 줄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이 여기 꼭 한번 적용되면서 인용된 말씀인데 봐야 되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경건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없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경건은 진리에 속한 것이고 복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과 함께 같이 다녀요? 안타깝지만 박해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해보지 않았던 이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핍박을 했죠. 예수님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경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혈류증하는 여인은 사실 경건이 뭔지 몰랐어요. 경건이 뭔지 몰랐지만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오직 예수, 그분만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실천, 여러분, 경건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믿음의 실천은 누구의 말씀으로, 누구 안에서,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는 그 실천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 병고침을 받았던 주님에게 뭘 깨우쳐 주셨냐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병의 치유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 혈류증 여인도 무엇이 먼저였어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노라고 하신 그 믿음이 먼저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도 가셨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지 주석에 보니까요, 부끄러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단순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여타 종교를 신봉하는 이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석탄일이 다가오면,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보다는 천주교 성당을, 또 어떤 불교의 승려들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모습을 보여요? 철저하게 무언가를 믿는 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주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타 종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메카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TV로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걸어서 한 달 넘게, 2달 넘게 걸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는 절대로 개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준 경전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절제가 있고 얼마나 절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석의 이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끄럽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이 주일에 7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의 기준과 뜻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이 그들보다 낫냐고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보다 낫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줘야 될 질문임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얼마나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은 항상 있고 유혹과 미혹은 항상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그 가운데 어쩔 땐 저도 모르게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부리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그들보다 낫습니까?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짜증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맡긴 것에 대해서는 1도의 틀림도 없이 행하기 위해서 정말로 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생명의 뜻을, 행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요. 또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고통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를 직접 만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다. 고통은요.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한다고요. 혹시 고통이 있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시는 건 아닙니까? 혹시 어떤 문제만 있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만 생기고 나서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주님을 향한 내 모습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굳건한 자리 위에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증명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예요. 그것이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자예요. 그것을 나타낸 이들이 여러 명 있죠.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그들을 돌아볼까요? 먼저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시대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들을 보면서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를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 세워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해진 날에 하나님께 종으로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그 반면에 엘리는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나락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시편 102편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대적자로 인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요? 괴로운 날에 라고요. 근데 그 괴로운 날에 세상에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가운데 민족을 위해 세움받은 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답게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넓어지는 연습. 하나님의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자신에게 임한 재난과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며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대표로 회개합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보실 거예요.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꼭꼭 마음에 심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욥은 듣기만 해도 항상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욥이 이제는 진짜 누구를 만났어요?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이제는 욥이 고백합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나이다. 시대의 고통을 가지고, 민족의 고통을 가지고, 가정의 고통과 개인의 모든 고통을 가지고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응답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이죠?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회당장도 혈루증 여인도요, 단지 살기 위해서 세상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거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말과 혀가 아니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사랑하고 실천할 때에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21절에 보십시오.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큰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면 그 믿음. 혈루증 여인이 그 겉옷을 뒤에 가서 만지기만 했어요.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치유한 거지, 여러분 주님이 기도해 주셔서 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져서 난 게 아니라 믿어서 난 겁니다. 믿어서. 22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웠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몸에서 병이 나아간 걸 알고 왠지 모를 큰 두려움을 통해서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에게이로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냐? 나로 하여금 능력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에게이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치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에게이로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소조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가시니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리고 도착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있는 곳에 꼭 있는 자들이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 곡하는 자들, 떠드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떠드는 거죠. 죽은 자 앞에 아이고 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마태는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겁니다. 떠드는 자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피리 부는 자들과 곡하는 자들은 돈 받고 하는 자들이에요. 돈 받고 하는 일꾼이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분명히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비웃더라 했는데 아멘? 아니요. 물러가라.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서 그 차이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죽음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의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늘에 속한 자는 육신의 죽음은 잠시이고 하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는 육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육의 것 안에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누구를 비웃죠? 경건한 자를 박해하는 자와 같이 비웃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속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20장 3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되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요? 어떠한 고백으로요?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이들은요 회당장 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가라.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아멘. 일어나는지라 에게이로. 그렇죠? 에게이로.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회당장 야이로 하면 유명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그러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달리다굼 그러셨어요. 달리다굼. 그럼 에게이로와 달리다굼은 뭐냐는 얘기죠. 에게이로는 유대인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헬라인들의 말의 에게이로고요. 달리다굼은요 히브리어와 가장 흡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탈리타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는 말과 쿰이라는 소녀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주님이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에게이로.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에게이로. 성경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세심한 노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다가갔고 찾아갔고, 오늘은 여기서도 또 중풍병자의 첫 번째 권능의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뭘 나타나고 있죠? 생명, 죽게 있습니다. 오직 죽게. 오늘 말씀에서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 더 있네요. 이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12해의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다가간 그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12살 먹은 소녀가 죽을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1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꼭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전수입니다. 구원의 완전수. 12지파를 세우셨죠. 12장로를 세우셨죠. 12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12장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죠. 12장로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죠?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에게이로, 달리타콤, 소조, 12숫자, 구원의 완전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삶 그 자체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 증명해내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교회 되게 하셨고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 성도의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속한 자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눈높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 살아드리는 삶 가운데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나타내십시오.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시오. 증명해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 섬김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섬김의 자녀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요? 정말로 주님 앞에 살고자 원해 나갔던 혈루병 여인처럼, 아니요, 그 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12살 먹은 아이를 주님께로 나아가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서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